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 정화 스님이 쓰신 이 건강교육 책 내용을 해당하는 내용 읽으시죠? 네. 그리고 정화 스님 저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뵙지는 못하고 집사람도 뭐 저하고 같이 불교대학을 같이 다니는데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법성계도 강의를 하셨고 경전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 견해가 정확하고 칭찬해서 내가 먼저 한번 그분 하셨던 유식 30종 책을 한번 읽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는 좀 불교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소외라든지 약간 좀 현대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곰곰이 읽어보면은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나 우리 여기 책을 쓰신 정화 스님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중에 이야기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또 읽어보시면은 책을 읽어보시면은 또 책만 읽어봐도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번갈아서 자꾸 생각해 보시다 보면은 건강경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교학 공부하고 그다음 수행 공부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선교, 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선과 교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선이 되었든 교가 되었든 우리가 불교롭게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해탈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서 풀어난다는 것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건대의 그것이 끝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정이 얽혀서 인생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고 또 괴롭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막 괴롭지만 언제나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세월이 어려운 세월이 지나면 또 즐거운 일이 또 즐거운 일이 와서 즐겁다 이러면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괴로워요. 이 풍파를 타는 것이 인생인데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마치 그 대나무 그림자가 대도를 쓸 때 먼지가 일어나죠. 하늘에 달빛이 호수를 뚫어다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경지가 있어요. 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수생에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체험이 된 후에는 그것을 밀고 나가는 그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막 나한테 딱 익숙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늘 이 세세생생을 분별하는 힘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너와 나 기쁨 슬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탁 한번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뭐냐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가 탁 된다. 주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쑥 사라지는 거지. 내가 쑥 사라지면서 주객이 툭 하고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는 뭐 분별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럴 뿐. 그것이 마치 그 대나무 그림자 빗자루 쓰는 듯한 신경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금방 또 그 경지가 사라지고. 그렇지만 한번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되게 그 조금만의 마음을 다잡으면 다시 그 상태로 온다. 자꾸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그걸 이제 옛날 선사들은 익숙한 것에서는 멀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점점 익숙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날 사람, 옛날에 그런 체험 기자는 분별을 위주로 살았는데 분별이 너무 익숙했던 건데 이제 익숙한 분별은 사라지고 분별 없는 그 상태, 너와 내가 하나가 딱 되는 그 상태로 살아가지고 점점 익숙해져.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훈련을 하고 수련을 좀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완숙해지면은 말로 옆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번뇌의 불이 꺼졌다, 멸망이다. 나를 꽁꽁 묶고 있었던 이 분별의 사슬에서 풀려났다. 해탈이라고 하는 게 풀해자 벗어날 탈이잖아.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속박, 분별입니다. 분별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그 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근방이. 그래서 나의 주도 계속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는 것이고, 정화스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그와 같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도대체 경지가 뭘까 이런 그렇다고 막 미친듯이 막 이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고 큰 스님들 법문이 들어가면서 내 일상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지극한 그 궁금해하는 마음이랄까 도에 대한 발심이랄까 이 마음이 있다 보면 어느 날 인연이 닿으면 툭 하고 터져.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중국 선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국 선사들이 특별히 뭐 화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큰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법문을 하십니다. 이제 법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차나무. 진리가 무엇입니까? 잣나무. 잣나무가 할 때 뭐 잣나무가 진리라는 게 아니고 잣나무라면 여러분 잣나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때그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아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 아는 놈이 여러분 몸뚱아리에 있을까? 그 아는 놈을 알려면 분별이 툭 떨어져야 돼. 분별이 툭 떨어지면 말을 듣는 그놈이나 말을 만들어낸 그놈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뭐 사실 아는 건 아니에요. 뭐가 이거구나 아는 놈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이 없어졌고 아는 놈이 뭔지 궁금한 것도 없어졌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금방도 잣나무다 조주 글자 계획이 부서지다 없다 마른 똥막대기 차 한잔 하와라 이런 옛날 조사스님들의 그런 깨달음을 얻게 했던 그거를 머릿속으로 참고하는 이 발전 그걸 이제 가나법 가나화두 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윗바사나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윗바사나 아마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 있나? 윗바사나 들어보셨죠? 요즘에 저기 우리가 참선 공부만 해가 아유 도저히 이게 뭐 이먹고 이것만 해가 도저히 나는 막 머리 아프고 뭐 궁금한 것도 아니고 미치게 되는데 원래 부처님 초기 당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부터 제가 그랬는데 가르쳐보고 윗바사나 공부를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4년초 관법이에요. 4년초 관법. 네 군데를 의식을 집중하는 신수, 신법, 내 몸뚱아리 그다음에 내 몸뚱아리가 바깥 대상 경계하고 딱 부딪힐 때 그걸 이제 감각이라지 감각이라지 느낌, 침, 내 마음속에 나는 일체의 생각들 그다음에 우리 바깥에 보는 이 대상 경계들 법, 신수, 신법 근데 이게 다예요. 신수, 신법 이것이 나와 너 다 합한 거라 그러니까 나와 너를 이 세계를 나까지 포함한 이 세계를 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으면 분별이 일어날라 하다가도 분별이 자기는 분별이 일어나면 다 알아차리면 분별이 힘을 못 써. 근데 이제 그런 알아차림의 힘이 없으면 사념처 관을 하는 힘이 없으면 내 몸뚱아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참 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그냥 무의식적으로다가 지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서 무의식적으로 사는 건데 그때마다 그걸 알아차리면은 분별의 힘, 법의 힘을 못 써.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이 분별 떨어진 체험이 탁 하고 일어난다. 근데 그런 체험이 일어나도 그 체험인가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기연에 따라서
행법도 수행법도 많아요. 수행법도 많고 기행에 따라 있는 걸 많기 때문에 다 2,008만 4천 법문 말씀이 다 그거 한번 체험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아갈 때 속박에서 한번 풀려나서 정말로 그 대나무 그림자 쓸어갈 때도 먼지 일어나지 않고 발빛이 물을 들어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그 명리 속에서 한번 살아요. 그것이 색적시공 시세리예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직접 글자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설명도 하고 또 그러나 그거 이제에 따라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체험하는 참 대단한 시원한 마음이 사실 어떠한 행복을 하든 간에 그게 정말 궁금해야 되거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궁금하다. 나도 그런 체험이 있다. 깨달아보고 싶다. 부처님 그런 거 막 부처님 맨날인데 한번 해보고 싶지 글자로서. 아무래도 안 돼. 안 돼. 나중에 신경질 납니다. 에이 뭐 이렇게 안 되나. 에이씨 안 해. 그때 탁 터집니다. 포기할 때. 포기한다는 게 나를 놔두는.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해가 안 되는 것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벌써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다 집착이 있거든. 나와 너가 달라지는 거야. 깨달은 상태, 깨달지 않은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아이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탁 놔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싹 사라지고 체험한 거죠. 왜 희한한 일이에요.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행을 하되 수행을 놨을 때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인연이 되면 탁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뭐 자식 처자식 다 떠나가고 막 아이고 막 죽을란다 해서 강원도 모텔에 가 있다가도 너 이야기 안 했냐?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 막 죽으려고 갔다가 오늘 밤에 죽겠지 했는데 죽을 만큼 아팠는데 죽지는 않고 아침에 해가 떴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기 상태가 돼있지. 그래가 아이고 동의했던 이제 내 평생 마지막 보는 거 아니겠나 하고 빈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희한하다. 아무 문제가 없네.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이 사람이 체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 자기가 이제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간병하고 와서 복수가 차 죽는다. 이 생각만 다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는 언제나 지가 산다 생각했지. 근데 지가 쑥 빠져버렸어. 지가 진짜 사는 건 지가 사는 거야. 이 우주 일체가 이게 진짜 참나고 이 우주 일체가 분별 떨어진 그 자리 이게 진짜 참나기 때문에 이놈이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래. 그 분별 떨어진 그 자리를 우리가 주인공 나 자리 참나 자리라고 하는 거야. 그놈이 사는 거야. 이거는 엎덩어리가 사는 거야. 엎덩어리가. 근데 엎덩어리가 내가 아닌 거를 확실하게 하고 탁 놔버리고 주인공 자리 지금 죽어도 그만이야. 왜냐면 참나는 죽는 게 아니야. 내 엎덩어리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병이 나왔어. 물론 그래도 죽는 사람은 죽습니다. 인연이 다 하면 죽지. 근데 그 양반은 인연이 다 하지 않고 뭐 전생에 무슨 복도를 심어놓는 간에 그런 시험을 치죠. 다시 몸을 회복하고 가정도 다시 가봐야 하고 말도 부처님 느낌을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진짜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어떤 면에서 크게 놔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강경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사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모른다 해가지고 뭐 넌 바보처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 엎덩어리가 아는 거지 참나가 아는 거야. 참나는 분별 없는 자리 너 나가 없는 자리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일 아닙니까? 분별 없이 그냥 나머지는 분별로서 아는 거야. 이거는 네가 없어.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아는 자리가 떨어져가지고 이놈이 그냥 아는 거야. 그 자리가 무엇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회 1부분이 끝났죠. 오늘 이제 서면 기출문 들어갑니다. 그죠? 55페이지입니다. 때가 되죠. 55페이지. 했어?
어디까지 했죠? 끝까지 다 했어요. 아, 새벽이시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대목 한번 보자고. 여기 보면 이제 수보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수보리 장로가 말하자면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게 선현입니다. 선현. 착할 선자, 현명할 현자, 선현. 그래서 이게 선현, 기천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물을 풉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현 장로가 그러니까 수보리 장로가 부른 것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을 먼저 찬탄을 하고 부처님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선남자 선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자세히 들을지어다. 수보리가 이제 자세히 들을지어다. 분별에 쌓여서 듣지 말고 분별을 놓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세히 들으라는 것. 귀를 쫑긋해서 자세히 듣긴 듣되 단순하게 자세히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분별을 놓은 자리에서 들으면 특별히 뭐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저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분별 놓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분별 놓은 자리에서 들으면 잣나무다 해도 그냥 맞네? 또 막대기다 해도 맞네? 그런 거거든요. 분별이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뭔 말인지 왜 분별이 있어요. 이거죠. 불법의 진리라고 하는 건 분별을 놓은 그 자리가 불법의 진리입니다. 근데 분별을 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놔라. 이제 참 분별을 놓는 것이 분별을 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나?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 하는 것은 분별을 놓고 들으라 이 말씀인데 늘 이야기하다 이 없는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선난다 선님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지난 시간에 했으면 불법이 최고 높고 그 다음 법은 다 미치다 이게 아니에요. 높다 낮다라고 하는 그 분별이 사라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이 아닙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버리고 사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버린 그것이 정이에요. 그래서 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중이라고 해야 할 수 있어요. 중도할 때 중. 그래서 우리가 8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8정도는 8정도이면서 동시에 분별 떨어진 8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술집을 하는 불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관집을 해가지고 가는 뭐 아가씨 보내달라는 뭐 좀 말하자면 그런 여관을 운영하는 불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과 사가 정말 물론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정과 사가 분명 있지만은 불법적 차원에서 만약에 정과 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양반 그런 직업하시는 양반들은 영원히 속을 못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부처님 경전 6장을 보면은 참여 생활을 하다가도 깨닫는 분이 계셨고 심지어 아무리 말하라고 살인자를 하다가도 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업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율을 깨뜨린 걸로만 생각하면 절대 그 사람들이 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법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과 사가 아니다. 세속적인 분별적인 정과 사가 아니다. 그러나 분별을 놓았을 때 그것이 진짜 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 정 등이에요. 평등하다 이거예요. 높고 낮은 게 없다 이거예요. 높은 거는 높은 것대로 낮은 거는 낮은 것대로 분별이 없어서 보면 높은 것은 높아서 그것도 맞고 낮은 것은 낮은 것으로 낮아서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중도지 높으니까 맞고 낮은 것이니까 이건 틀렸다. 이거는 등이 아닙니다. 무상등 정각.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이제 정각입니다. 무상등 그게 정각이라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등 정각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별 없는 사람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무상등 정각을 추구한다는 것은 분별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분별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라는데 한문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응여시 주 여시 항복 기심.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그러니까 컨트롤 해라 말이에요. 컨트롤. 항복, 마음을 항복받는다, 조복받는다, 컨트롤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와 같이라면 뭐가 이와 같이냐? 여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거 여시 이거 이렇게 그대로 다만 분별 없이 이와 같이 산다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같이 하는 사람 여같이 하는 데서 살고 술집 하는 사람은 술집 하는 데서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시. 우리가 열애를 왜 열애라고 하느냐? 열애라고 하는 게 열의 여거를 줄여서 열애라고 하는 게 열하고 하는 게 여여하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게 여여 하나 여라고 하는 거니까 변치 않다. 변치 않는 것 속에서 변하고 변하는 것 속에서 변치 않다. 지금 우리 실상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하니까 변한다고 생각하고 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분별을 탁 놔버리면 이것이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으면서도 변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다시 없는 거라고. 이건 말로 아무리 속된 말로 씹어줘봐도 머리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머리로 또 약간 이해는 돼요. 그죠? 그런 경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죠. 불법은 어디서 하는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간단히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 떨어지는 분별이 떨어져 버리면 두서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수행한다는 것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 거 좋아. 분별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더라도 분별 없이 수행. 그래야 그게 진짜 수행이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극복받아라 하는 것은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대로 다만 분별이 떨어지는 게 그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너희들을 위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 듣겠습니다. 원효 영문 즐거운 마음 듣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을 다 하셨다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법회 1분에서 부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7집 탁발을 갑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위 대성에 들어가서 그죠? 사위성이죠. 사위 대성에 들어가 옛날 스님들 탁발하고 여러 집 돌지 않습니다. 딱 7집 돕니다. 7집은 다 만들어 나오니까 7집만 탁고 주는 대로 만주면 안 주는 대로 걸어가고 자리 펴고 앉아있다. 이 속에 하나의 분별도 없어. 부처님의 자리에 하나도 분별이 없어. 제자들도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님을 주고 내가 옛날에 미얀마 갔을 때 단지장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탁발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제 앞에 가셔가지고 탁발을 받고 그럼 제자도 부처님 따라가 탁발을 받고 아무 분별 없이 탁발을 받고 탁발을 받고 아무 분별이 없어.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그 분별 없음이 완전히 익숙해진 후에 그러니까 뭐 늘상 분별이 없으신데 아직 보살들 중에는 그 분별 없음을 체험을 했어도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것이 분별이 툭 일어난 사람도 있대 말이에요. 의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심이 일어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턱 앉아있으면 질문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250일의 비구 중에 누군가가 의심이 턱 생겼다. 분별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 수고리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 부처님 그 사람을 대신해서 수고리가 그걸 몰랐겠어. 수고리가 부처님 제일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해공제의 멸망인데 그분이 그 이치를 몰랐겠어. 그분은 벌써 부처님 그 수준이라 그분도 분별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나 1250인 기부 중에서 누군가가 분별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대신해서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삼보주 분별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분별을 내지를 말아야 하고 어떻게 이 분별이 일어나는 마음을 조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아주 잘 물었구나. 수고리가 그걸 몰라 물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분별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고리가 대신해서 묻는 거야. 네가 잘 물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수고리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1250년 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중생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별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이야기합니다. 분별 없이 이렇게 살면 되고 분별을 내지 않아서 마음을 조급받으면 된다. 이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동어반복이라. 동어반복. 분별이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랬습니까? 나도 지금 이 상태가 분별 없는 상태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계속 건강에 계속 이 말만 그냥 특별히 건강에 보면 말이죠. 뭐 특별히 하는 말이 없어. 똑같은 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계속 하는데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탁 하고 온다고 이 분별 없는 자리가 탁 하고 와요. 그래서 옛날에 선방에 그 스님들 저도 이제 그분 본문 말씀을 보고 말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선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턱 깨달으면 한적 그냥 그 자리에서 턱 깨달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가 없으면 이 자리가 뭐 이미 다 갖추어진 자리라고. 우리가 분별을 했기 때문에 갖추어지지 않았다, 갖추었다, 분별을 하는 거지. 분별을 놔버리면 이 세상이 내가 뭐 이렇군 저렇군 아니도 이 세상은 지가 알아서 다 움직여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움직여왔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지 알아서 움직인다고. 지구가 없어질만 하면 우주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나가 다 죽어버릴 것이고 지구가 살만 하면 지구가 산다고.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가 사라져버린다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지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있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이 자리는 그 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다고 나중에 분별 없는 그 자리에 탁 가보면 그 분별 없는 그 텅 빈 그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있다거니 없다거니 뭐 없어졌다거니 사라졌다거니 생겼다거니 멸했다거니 이런 게 없다고.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졌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는 게 없고 그렇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깨달아라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옛날에 선방에 조사 스님들이 법문을 한다는 거야. 아침 도감 모시기 이거다. 도감 모시기 장남 또 어떤 때는 금강경 강의하듯이 분별이 때문에 우리가 세계가 이제 생기는 것이지 분별을 놔버리면 세계가 생기는 말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궁금하거든. 나도 그런 거 체험해보고 싶거든. 하다가 탁 기운이 나오면은 탁 하고 체험 공부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러한 큰 스님이 없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해요. 금강경이 지금 했던 이야기 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우리가 법팩 1분을 하나를 읽으면 나머지 뒤에 31분을 읽을 이유가 없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 이게 그러니까 금강경 읽으라 금강경 읽으라 반야신경이 돼. 그걸 읽다가 보면 이게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서 어떤 지식이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고 이 금강경 자체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보니까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 나는 그 옛날에 대학교 내가 2학년 때 이상히 불신이 확 도다가 건강경을 내가 하루에 한 7, 7번 욕을 하고 한 300번씩 절을 하고 내가 그냥 반년을 내가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강경에 뜻도 모르고 읽었어요. 그냥 사실은 그때는 지금은 내가 건강경을 그래도 분별은 이야기를 하는 거나 내가 좀 논리적으로다가 이해를 하는데 그때 내가 대학교 나도 불교학과를 다니긴 했는데도 뭐 2학년 3학년 뭘 그때 아나 모르지. 건강경을 뭔 뜻인지를 도대체 나는 모르겠더라고. 중생을 다 구제하는데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생각 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내가 계속 지난 3주를 내가 좀 떠들고 있으니까 중생을 다 구하되 중생을 구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죠? 네. 근데 그때는 나는 그런 거를 몰랐다고 나한테 그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읽으니까 사람이 정말로 밝아지더라고. 밝아지고 몸이 사실 아파가지고 내가 그래 건강도 되찾아. 이게 뭔가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선생님들은 더 쓸데없는 유신 신학 가운데 인과법으로 가는 것이지 뭘 그런 신령한 힘이 있겠노 그러지만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도 부처님의 법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도 종교가 있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의 법력이 있어서 그것도 가피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분별 없으면 관세음보살이나 예전에 같은 자리를 하지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참배들이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분별 없는 그런 상태도 부처님 가피마다 빨리 오는 거지. 그 불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도통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더라. 뱉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깨달아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건강을 한참 읽었는데 내가 책이 누런 옛날 그런 이제 그 뒤에 그 끈으로 묶는 건강 책이었거든. 그거를 이제 내가 하루에 한 7도시에서 한 6개월 읽었으니까 한 달이면은 37에 200도 아마 1000도 이상 내가 했겠지 그때. 그래가 그러다가 귀찮아져가지고 한 6개월 그때 불심이 바짝 쏟아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학교 그때 복학을 해가지고 또 가니까 또 여학생들 지나다니까 오셔가지고 잘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헷가닥 또 뭐 불심이 사라지고 어제 건강경을 읽어볼까 하면 중고야고 나와서 막 소주 한잔 하고 당구랑 한 게임 치자 그러면 그럴까? 건강경 읽으라 힘들잖아. 그래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런데 어쨌든 내가 그 책을 한 때가 묻었어요. 그때 때가 묻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면 그걸 내가 머리맡에 읽어봐. 그러면 마음이 이제 심리적인 아마도 내 그 자기 체면이겠지. 근데 뭐 어쨌든 마음이 편해. 그러면 뭐 두렵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고. 내가 나중에 그 이제 그 책이 꽤나 내가 울산 사람인데 울산 우리 집에 오래 있었어요. 울산 우리 있으면 내가 이제 서울에 다시 아버지 내가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울산 떠나올 때 내가 갖고 올라다가 내가 떠나면 우리 집안에 참 말하자면 부처님 가피 받는 건 내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웬만한 불교 별로 모르고 안 좋아하고 그냥 사는 것 자체는 불교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열심히 사시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별로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법 공부가 나보다 원래 불법을 한 사람 같다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 아버지는 뭐 평생 뭐 건강경이라서 반야신경 하면 알고 있는데 우리 집 책장에다 꼽아두고 혹시라도 집안에 일이 생기면 건강경이 가피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보호해주고 싶다. 근데 그게 한참 10년 20년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붙여져 버리더라고. 아버지는 없었는가 아쉬워요. 그 책과 1000권을 읽었으니까 뭔가 그 에너지가 그지 있었을 거라. 이게 우리가 방석 같은 것도 막 읽었는데 사실 이게 다 미신이고 이게 사실 부처님이 그런 거 믿으라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거 싫어하셨어.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내가 좌선을 할 때 늘 쓰는 좌복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뭐 30분씩이라도 뭐 내가 10년을 그 좌복에서 명상을 하잖아.
그럼 그 자국에만 탁 앉으면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옛날도 수련할 때도 참선 수행을 할 때 반법 수행을 하거나 뭐 참선 수행을 하거나 뭐 기도 수행을 하거나 뭐 연구 수행을 하거나 또 딱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자리에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훨씬 빨라. 그렇지. 이게 빨리 그 성경에 빨리 들어. 정의 상태에 그래서 불자들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힘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번 깨달음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멀리해서 안 되고 규칙적으로다가 연히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날 내가 그 내가 수행하는 거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나는 늘 이제 이 깨달음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생각하고 이 발심을 빨리 근거 없는 상태인 것을 내가 빨리 체험해봐야겠다 하는 이제 간절한 그 마음이 있고 이제 머리 공부라는 이제 운만이 밤며 이거를 통해서 가슴을 이렇게 열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려고. 왜냐하면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선 같은 경우는 참선 이런 선 공부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적인 공부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중생구조가 좀 약해요. 중생구조. 그리고 좀 냉정해져. 분별 없는 이 자리가 그 외에는 다 쳐내버리거든. 보통 선사들은 부모 자식 쳐내버리는 거 다. 물론 수행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의 가슴이 또 되고 그리고 또 그 머리하고 가슴이 안 올렸다고 치더라도 내 힘이 없으면 이걸 실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튼 니는 수행도 하고 그런다. 일찍은 배가 나이도 얼마나 일찍은 배가 나오네. 다 늙음을 많이 해가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대들리고 좀 이렇게 늦게 2시간 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하루에 10분이라도 그와 같이 하고 10분이라도 그와 같이 단연호흡을 하면은 삶이 굉장히 문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나머지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나머지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반가이 하는 게 뭐 일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반가이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선을 지르면 아들 기르면 그래도 아들 그대로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좀 닦아내야 다음 생에 내가 뭐 개로 태어날 거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거 천개에 태어날 거 아닌가. 좀 좋은 일도 해야 돼요. 그거에 이제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아랫배 단전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절에 무슨 뭐 공사가 있다 그러면 가가 막 따라서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삶이 변화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불교의 본질은 건강된 이야기 한 대로 분별 와가지고 그냥 이 자리 편안하게 분별 없이 생과 사 이런 걸 탁 놔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사. 그게 부처님 아니겠어요. 수법이 장로에게 묻고 그럼 오늘 이제 예승 정종분이네요. 그래. 예승 정종분. 그리고 이제 예승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뭐냐 그러면 바로 그 분별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예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순이 왜 소순이냐 그러면 분별 없는 그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자꾸 이걸 분별을 통해 가지고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소순의 논사, 아비달마 논사라고 해요. 아비달마. 이게 인도 말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보통 달마. 아비 그대로 이제 발음 그대로 아비 달마 이런데 요게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중국말로 쓰면 대자 대할 대자 네 개인가 네 개지. 보통 이제 한문으로 쓰는 대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르마 법
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진리라고 하는 뜻도 있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있는 많은 사물들 있잖아요. 사물들, 또 내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트루스기도 하고, 사물로는 thing,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진리로서 법을 이해를 하든, 아니면 사물로서 thing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몸의 신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신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은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게 아비달마. 이 아비달마를 연구하던 소승의 부파를 특히 유부파라고 했어요. 유부파. 이 법이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있어서 이 법들이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 순간을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달마. 그러면서 이제 그 분별 없는 그 자리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를 주로 연구하던 것이 이제 유부파인데, 유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승 여러 가지 부파가 많습니다. 유부파도 있고, 뭐 경량부파도 있고, 뭐 소승의 화지부도 있고, 뭐 많은 부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하고 지금까지 그 경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파가 이제 유부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승 부파를 부파의 교학을 상징하는 것이 유파고, 이 유파의 철학을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이 아비달마가 이제 말 그대로 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인데, 진리에 대해서 또는 우리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원래 부처님은 그러한 것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 분별을 탁 놔버리면 그냥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그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분별로 그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분별을 들고 들어와서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걸 소승이다. 놔버리면 되는데, 그는 놔버린 그 자리, 분별을 놔버린 그 자리를 어떻게 분별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리고 우리 대승에서는 그것을 분별적으로다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놔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다. 그와 같은 분별을 금강봉으로 그냥 한 방에 때려 부셔. 대승. 그래서 대승의 정종. 발정자, 이게 종자, 이 정도는 산마루 종자입니다. 산마루 종자. 그러니까 산 꼭대기. 산 꼭대기. 가장 높은 곳. 부처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딱 나타낸 소승이 아니고 대승적으로 가. 대승 중심. 그래서 이 3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또 한편으로 대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 불법의 부처님이 깨달은 바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러나 이 대승경전문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법회 1위분에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천연기천분에서도 그와 같이 분별이 탁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분별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살면 되고 이와 같이 행복받으면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또 이 3분에서 다시 한번 풀어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5분, 10분 쉬었다가 8시 5분 수고리에게 말씀하셨다. 제보살, 마하살, 존재심식 여러 보살과 마하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로 이자리 있어서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저절로 조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시기를. 근데 여기서 이제 마살, 보살, 마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 마하살. 이 보살은 이제 인도 말로는 보드히 사트바. 이제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유정이다. 그 감정이 있는 존재를 말하는 푹 찌르고 아프고 살살 간지르고 걸 아는 거. 돌덩어리가 아니다. 유정 또는 뭐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디의 보자에다가 사트바의 사 요거를 합해가 요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디 사트바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떼서 보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인간상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사향사과를 거쳐서 일체의 번뇌가 다 떨어진 아라한을 그 수행의 목표로 하였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보살이 목표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부처가 되는 게 목표지만은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보다도 굉장히 자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깨달음이 높아지는 그 과정 자체가 너와 나에 대한 분별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거든. 너와 나에 대한 분별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점점 자타불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타불이가 확실해지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중생을 자꾸 구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타불이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너와 내가 둘 같으면 내가 구제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혼자 구제하면 되겠지. 근데 구제 안 하고 싶어도 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깨닫고 보니 너와 나의 분별이 뜨거워져 버리고 나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니거든. 구제하게 된다. 근데 구제하더라도 분별이 없으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구제하는 게 아니지. 그죠? 어쨌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살이라 하고, 그와 같은 중생, 자기의 지혜를 높여가면서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러적을 대승에서는 그 이상적 인간상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상당히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절에 오는 보통 그저 여성 신자분들을 보살이라 이렇게 불러주는데, 뭐 사실 그것이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 우리 보살님들도 아직까지 말하자면 그 분별 툭 떨어진 체험을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 보디를 이룬 사람이 바로 붓다입니다. 붓다. 이 보디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불이, 완전하게 이룬 사람이 불이라고. 근데 보디사트바는 깨달음을 이루긴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중생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살이라고. 아직 불은 못 되고 깨달음은 깨달았는데 아직 사트바에 있다 이 말이지. 그게 보살이라고. 마하살은 그럼 뭐냐? 마하살은 마하 보디 사트바를 줄여서 그냥 마하살. 인도 말로는 그냥 마하 사트바 이렇게 되는데, 마하 사트바 여기에 이제 사실은 보드히가 빠져 있는 거지. 그냥 빠지니까. 이게 이제 마하살은 아직까지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일반 보살들 중에서도 이제 깨달음이 거의 확실해져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또 계기가 있는 거지. 막 처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 초지 보살이에요. 아니 처음 이제 막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깨닫긴 깨닫는데 아직 뭐가 뭔지가 잘 몰라.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또 번뇌가 닥치면은 깨달으면 쑥 날아가 버리고 또 그 업에 막 끌려도 가기도 하고 그런. 그러나 이제 이만 한번 탁 깨닫고 나면은 끌려가는데 자기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마살이 됩니다. 마살이 되면은
이제 분별 없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분별을 필요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그런 마하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분별은 거의 뭐 한 0.1%밖에 안 남고 분별 없음이 99.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 분별 없는 자리에 갔다 해가 뭐 영 분별이 없는 거 아닙니다. 분별이 없어가지고 또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은 우리는 분별에 끌려서 살지만은 그분들은 분별을 마치 우리 팔다리를 내 뜻대로 사용하듯이 분별을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거지.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처럼 우리는 이제 분별을 쓸 때 보통 어떻게 일반 중생들은 분별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우리 법에 끌려서 분별을 쓰게 됩니다. 내한테 좋은 놈, 내한테 싫은 놈 있으면 분별을 딱 이렇게 해서 내한테 좋은 놈한테만 딱 좋게 하고 그렇거든. 근데 분별이 떨어진 이런 보살들은 이미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건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여유하게 그걸 이제 유교에서는 천명이라고도 하고 천명 하늘의 명이라 이러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보살을 깨달음을 얻은 사람, 즉 분별이 떨어진 사람들은 분별을 쓸 때에 자기 업에 따라 분별을 쓰는 게 아니라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분별을 쓰기 때문에 그 일의 이치에 맞게 딱딱 쓰는 거죠. 그걸 일러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 되면은 분별에 끌려서 업에 끌린 분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분별을 쓰게 되는 거지. 그 정도가 돼야 도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한테 1250인의 비구가 이제 보살도 있고 마하살, 예를 들어 마하살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뭐 부처님 10대 제자라든지 또 이제 당장 눈에 형체로 보이진 않겠지만 뭐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보현보살이라든지 이런 보살들이 참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현보살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중생을 위해서 힘없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 실천력, 그것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면서 소유 일체 중생 지류라면서 일체 중생의 유가 있다. 이 말. 일체 중생들이 참 이렇게 나눠진다. 뭘로 나눠요? 부처님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약태생, 난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태난, 습화. 그죠? 태난, 습화로 우리 중생을 한 부류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에게 태어나는 그 형태로서 중생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중생을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가, 형체가 있는 중생, 형체가 없는 중생. 이게 약유색, 양유색이다. 그지? 양유색, 양유색. 색이 있느냐? 무색이냐? 여기서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가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중생이 있으면 몸뚱아리가 다 있지, 몸뚱아리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몸뚱아리 없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계 중생이죠. 천계 중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물질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보여주면 이 무색의 물질 없는 몸뚱아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 인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형태는 없지만 하지만 그러한 무색의 존재들도 어떤 정신적인 형태의 몸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형태의 몸이 있다. 물질은 아닌데 정신적인 형태의 몸이 있다고 해요. 천계 중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보통 세계를 나눌 때, 불교에서 세계를 나눌 때 이 3개로 나눕니다. 3개. 6개, 3개, 2개로 나누죠.
그래서 이 욕계라고 욕계 색계는 다 요 몸뚱아리가 있어요. 여기 있다. 근데 요 무색계 중생들은 여기 없어. 무색이야. 그런데 그 색계 중생들 중에서도 이게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두 개로 나뉘거든. 욕계 중생들은 몸뚱아리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욕망이 있어. 근데 그 색계 중생들은 몸뚱아리가 있긴 있는데 욕망이 없어. 욕심이 없다 말이야. 욕심. 인간계는 이제 욕계에 사는 중생들인데 천계를 가보면은 천계에도 그 저기 욕망이 있는 그 천계 중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에 그 보면은 자살 테러 많이 하잖아요. 자살 테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네가 알마신을 얘가 성전에 나가가지고 성스러운 전쟁에 나가 네 목숨을 네 몸뚱아리를 버렸다. 그러면 너는 천계로 가가지고 네가 즐기고 싶은 오욕락을 다 즐길 수 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네가 남자면은 뭐 여자를 마음대로 취해도 되고 네가 여자면 뭐 남자를 마음대로 취해도 되고 그렇게 오욕락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세계가 천계라도 이런 천계라도 그러니까 이건 욕계에 속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 가면은 몸뚱아리가 있긴 있는데 욕망이 없어. 그래서 이런 중생들은 거기 중생들은 내가 막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는 저 색계 중생들은 몸뚱아리에 있어도 욕망이 없기 때문에 남성 여성으로 나뉘지가 않아요. 그냥 빗덩어리야 빗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빛이라 해서 이게 오묘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인간계에서 뭘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고 오묘한 물질이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아스트랄이라고 그러던데 일종의 뭐 기로된 몸 같은 거지. 이게 있어가지고 남성 여성이 없어. 그냥 연애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탁 이러면 그 에너지에 끌려서 다른 빗덩어리가 이렇게 와. 그럼 둘이가 하나로 싹 합해져. 그럼 그 두 가지 빛이 하나로 합해져서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그때의 그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가 감각적 쾌락을 누린가 하면 다른 차원의 쾌락이라고 해요. 누려보진 못했어요. 계획을 잘 지키고 선정수행을 많이 닦으면 그런 색계 천으로 간대요. 색계 천으로. 그거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셔가지고 계획을 잘 지키고 계획을 잘 지키니까 이 욕망이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욕망을 그 사람에. 그래 툭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야. 내가 한번 자식을 낳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빛이 둘이 촥 있다가 거기서 탁 둘이가 나눠지면서 그 중에서 자식을 한번 가져볼까 생각했던 거기서 다른 빗덩어리 하나 툭 튀어나와. 우리 중생들은 인간계의 중생들은 새끼를 올라면 온 상고의 고통을 겪고 애를 놓고 난 다음에도 그것도 키우고 뭐 저 대학교 보내려고 막 새가 빠지게 공부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에서는 빗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면 지가 그때부터 그냥 완전한 성인이야.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까? 동성애의 천국이라고나 할까? 왜냐면 남성 여성이 없으니까 이건 성이 없어. 그냥 같이 지내고 싶다 그러면 두 개의 빛이 하나 합해져 있다가 다시 때가 되면 툭 떨어져. 내가 새끼를 한번 놔야 되겠다 하고 또 그 빛 속에서 빛이 툭 떨어져. 이런 것이 이 색계의 중생이라는 색계의 중생. 욕계는 욕망으로 사는 거야. 어떤 욕망? 분별적 욕망. 우리 인간계가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분별적인 욕망을 가지고 몸뚱아리도 있지만 그 욕망을 가지고 오욕락을 즐기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욕계 중생에게 인간계가 그 욕계 중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 욕망을 추동해서 살아가는 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게 굉장히 사실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분별이 툭 떨어진 자리에 간다 같으면 욕망이니 욕망의 속 쾌락이니 그것을 즐기면서도 그것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막 욕망을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욕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업에 대한 습관이에요, 습관. 그거를 좋은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파리 보세요. 파리는 다르다면 파리. 요놈은 우리는 이렇게 아주 고급 스테이크 잘라보고 이거 맛있다 그러는데 파리는 그런 거 주면 물론 그것도 잘 붙습니다. 똥에 잘 붙는다고. 우리 사람한테 똥 좀 이거 어째 먹나 하는데 파리는 그게 맛있다. 왜? 준다는 것도 계속 그거를 먹어가 맛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딱 하고 또 맛있다고 생각해요. 천계 동생들이 인간이 이래 먹는 스테이크,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거 먹는다 봤을 때 천계 동생을 보면 마치 인간이 파리가 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천계, 저 사람이 뭐가 저게 맛있다고 저 인간계 중생을 절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간에 유욕을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계 중생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해가 막 즐기다가 툭 떨어지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막 붙어가지고 막 밤에 막 쉬르고 가끔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욕종 중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사실은 성욕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그 성적인 행위를 할 때 막 호르몬이 막 몸에서 돌고 이러니까 엔돌핀이 돌고 그러니까 막 그게 기분이 좋고 좋은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고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이게. 중노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남녀 간에 교합이 없으면 자식 생산이 안 될까? 그럼 인간계가 끝일까?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인간에게 그럼 뭔가 섹스를 하면은 막 기쁘고 막 황홀하고 하게끔 뇌에서 어떤 뇌내 마약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엔돌핀 같은 거 그런 걸 생기게 해서 황홀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장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계 무슨 이성의 맛도 못 보고 고기 맛도 못 보고 그 뭔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님들 사는 거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은 참으로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업에 의한 분별적인 이야기지. 정말로 우리가 천계 중생들이 또 인간계를 보면은 저것들은 진짜 진정한 남녀 간의 교합, 이 즐거움을 모르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막 스테이크 자르서 뒷뚝뚝 그런 거 맛있다고 먹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색계, 무색계를 나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로 나누냐 그러면 생각이 있고 없고 분별이 있고 없고로 나눈 겁니다. 분별이 있는 중생, 없는 중생. 분별이 있는 중생, 없는 중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좀 복잡하다고 분별이.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세 개다 그죠? 분별이 있는 중생.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 비유, 비무라. 분별이 있는 중생은 우리 일반 중생입니다. 일반. 분별이 없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으면 부처님의 그런 분별이 없음이 아니고 이거는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짐승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거. 짐승들도 사실은 약간의 분별은 합니다. 약간의 분별은 해요. 그러나 중생들은 이게 업식이 말하자면 본능에 걸려가는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분별이 아니고 자기 본능 업식에 걸려가는 그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말 분별이 없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참 분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무분별한 사람이 할 때 그때 그런 분별 없는 존재가 이 무분별 분별이 없는 존재다. 한마디로 짐승 같은 그런 존재. 있기도 하고 분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중생들이 소위 말하는 무색계 중생들 같은 중생. 이 무색계 중생들은 이미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분별 떨어진 자를 갑니다. 분별 떨어진 자를 가요.
그래가지고 막 수억 급 동안을 분별 없는 상태에서 텅 빈 공의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분별 있는 우리로 봤을 때는 몇 급급이라고 하는 긴 시간인데 분별 없는 중생들이 봤을 때는 한 찰나일 수도 있지. 우리가 그 선정에 깊이 든 스님들이 막 3일씩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거든. 그래가 막 엉덩이가 짓물러서 막 짓물이 나고 방바닥에 그 방석이 달라붙어가지고 엉덩이가 달라붙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사람이 분별이 있으면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때는 말 그대로 분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선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은 야, 시간이 그만이 가냐? 깜짝 놀란다 그래. 인도 요가 수행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 요가 수행자들은 자기 심장을 자기 의지로서 멈출 수가 있어요.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뱀이 동면 들어갈 때 체온을 싹 줄여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끼리 이렇게 뭉쳐가 있는데 이 요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심장을 멈추게 하면서 아주 체온을 체온으로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 옛날 책 같은 걸 보면 마치 그런 요가 수행자를 우리 겨울에 김장 담듯이 빵에다 묻는 거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래 그 다음 봄 되면 그걸 파가 다시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 심장 마사지를 해. 툭 하고 그냥 깨어납니다. 그리고 야 내가 금방 전에 지금 눈을 감았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가냐. 아이고 스님 벌써 석 달이 겨울 석 달이 지나갔어. 아이고 그래. 이런 중생들은 높은 선정력 때문에 분별이 없지만 그러나 부처님처럼 또는 깨달은 보살처럼 보살들의 이 분별 없음이라고 하면 분별이 이때 분별이 없음이에요. 분별이 이때 분별이 없음. 그래서 늘 분별이 없는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늘 분별이 없는 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들은 비유 비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분별이 있으면서도 그 상태가 분별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아예 일체 모든 게 텅 비어 사라져버리는 분별 없습니다. 그냥 싹 다 없어져버립니다. 아까 그 김장 또 파묻히는 요가 수행자처럼. 그래서 분별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다시 제정신에 딱 돌아오면 다시 분별이 탁 생긴다. 무색계 중생이 그래요. 그래서 무색계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그 있다 손 치더라도 우주가 몇 개가 있다 사라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그 인연이 다 하면 다시 턱 분별이 다시 분별이 제가 와버린다. 이런 중생을 분별이 비유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 공부를 하다가 선정 공부를 그만둬버렸던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선정을 쫙 해서 올라가니까 주객이 사라지면서 나도 사라지고 객관도 사라지고 텅 비어버렸답니다. 텅.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기공이라고 해요. 무기공. 아무것도 없는 공. 텅 빈 공. 단멸공, 무기공. 그때는 편하지. 편하고 뭐 이런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텅 비어버리네. 그러나 다시 또 정신을 차리면 다시 내가 나타나면서 연기법칙에 따라서 이 세계가 싹 나타나. 그럼 다시 고통되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에 가는 그 업을 닦는 것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해서 천상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 분별을 놓은 자리, 이 자리가 이미 분별 없는 자리다. 이걸 깨달아. 이 자리가 이미 분별 없는 자리다. 뭘 어떻게 해? 한번 탁 하고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 적지시험 공적시험. 요게 참 이게 탁 이걸 한번 탁 튀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대나무 그림자가 대돌 쓰는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생은 그런 중생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치더라도 그 신경이 늘 유지가 된다. 그건 부처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된다. 그건 마살이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다는 그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승 사양 사과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은 사양 사과가 있어서 제일 예륙과 처음에 탁 한번 이 체험을 탁 깨달는 사람 예륙과를 하거든.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거야.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지만 이 예륙과를 다른 말로 칠레과라고 합니다. 칠레과.
7번을 왔다가 갔다가 어디로? 저 세상에 한번 갔다가 다시 몸을 버려서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환생해서 인간계로 왔다가 이거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말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칠레과라 그러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 세상을 왔다 갔다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한번 탁 체험했던 그 자리에 확연해서 확연하게 분별 떨어진 이 자리에 아 이거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진리구나 확연하구나 했다가 이 싹 닥치면 다시 그게 미혹해집니다. 나 분명히 체험하고 알았는데 그게 다시 근데 그 자리가 사탄이 아니다. 법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듯이 느껴지는 거지. 그 자리는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 그 자리는 율 진리의 자리는 이거는 분별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거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있든 없든 그와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 순간이 진리예요. 다만 그 진리에 우리가 개합한다고 할 때 그 개합을 하려면 한번 분별이 툭 떨어져야 그 자리에 개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7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양사학과의 소위 말하는 일례과가 되는 거지. 일례과를 지나면 그 다음에 돌아온다. 더 이상 가지 않는다. 확연해진다. 이 정도면 마사였고. 아라는 늘상 그 텅 빈 자리, 늘상 분별을 자리. 그게 사양사고. 그리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이와 같이 태난습화로 나눠놓고, 그러니까 중생이 태어나는 그 유전학적인 거라고 할까, 생리학적인 것을 생물학적으로 나눠놓으셨고, 형태를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분별을 하는 존재와 안 하는 존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 중생계의 중생들을 착 구분하신 게 태난습화. 우리 인간은 뭡니까? 태로 나죠. 태로 나는 그 중생들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태로 나는 영역, 자기 영역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자기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껍질 속에서 태어나는 새가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은 성격이 약간 분열지고 이중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지만 전생의 수많은 그 삶 속에서 이 난생으로 난 경우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비록 금생에는 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새라고 하는 지식이 묘한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홀 날아갈라 하면서도 그래서 새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알이라고 하는 자기 요 테두리를 딱 지키려고 합니다. 요 두 가지 분열된 양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난생으로 태어난 사람, 난생의 전생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보여줘요. 옛날에 학수나 노래 난생 처음 뭐 이런 게 있는데 학수나가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우리가 뭐 난생이 아닌데 뭔가 태생 처음 이래야 돼. 난생 처음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난생에 태어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자유를 추구해서 그냥 바다를 날개를 타고 촥 가고 싶어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 붙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고 사람이 태생으로 태어났다 해도 우리가 태어나서 바로 한 번씩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난생의 마음도 갖고 있어요. 태생의 마음이 강하긴 하지만은 난생의 마음도 갖고 있다. 습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다. 물습자를 써가지고 습기습자를 써가지고 장구벌레, 벌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속에서 꼬물꼬물 하다가 나중에 파리도 되고 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습생이라. 습생도 그 특별한 그 어떤 습생의 업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생의 업장을 강하게 갖고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 화생도 마찬가지.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 색계 중생들 또는 무색계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떤 엄마의 자궁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알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에너지가 탁 뭉쳐 있다가 그냥 툭 떨어지면서 하나 툭 나오는 거 이런 게 화생입니다. 지옥의 저승사자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화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난스파로서 남을 참 저런 거 보면은 이제 저게 말하는 고대 과학이에요. 저게 고대 과학이라고. 이게 1번은 유전학적인 측면, 고대 과학의 유전학적인 측면이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 말하자면 2번은 물리학적인 거겠지. 몸 형체가 있고 없고 3번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인, 현대용어로 말하면 심리학적인 중생분류라. 이게 우리가 고대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눠놓은 거죠. 이 중생 모두를 번뇌가 다 없어진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수많은 생을 살면서 전생을 살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태를 통해서 인간계로 살고 있지, 인간계, 목계, 인간계에 살고 있지만 없는 생을 거쳐서 태난스파로 우리가 살아왔고 색의 존재로, 유색의 존재로, 무색의 형체가 없는 존재로, 또 분별이 있는 중생으로, 분별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또는 아주 무색계의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육도를 수없이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와 같은 중생들이 꽉 차야 돼. 우리 분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와 같은 육도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모든 일체 분별을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전생에 우리가 전생에 수많은 이런 중생들로 태어나 살면서 내 마음속에 그 업을 통한 분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별심을 다 놓겠다.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저 바깥에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중생도 그러니까 이 상자가 이게 지금 구마라집 대사가 번역한 금강경이거든요. 여기서는 상자를 생각상자를 보통 쓰거든요. 생각상. 근데 똑같은 금강경을 현장법사가 현장법사 아시죠? 현장법사. 현장법사는 똑같은 요 단어를 이게 범어로 뭐더라? 범어로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범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요거를 현장법사는 뭘로 번역을 하느냐? 모양상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 구마라집은 일체 우리 지금 바깥 경계에 나타나는 이런 대상들도 다 우리 하나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현장법사는 이 마음속의 삶과 마음 바깥에 나타나는 이 삶을 구분한 거예요. 근데 구마라집 논사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일체 바깥에 보이는 것이 내 개인적 마음이 아니라 일체 한 마음 속에 모든 존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일체 모든 삶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난 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마라집은. 근데 이 지금 현장법사는 이걸 구분을 한다고. 마음 속의 상과 마음 바깥의 상을 구분한다. 그래서 이 상자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일체 중생을 건져서 제거하겠다 이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일체 분별을 내가 전생을 거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태난스파 생무색 분별 유무 비유 비무의 중생으로 살아왔던 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분별 법에 의한 분별을 다 제도한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 마음속에 있는 그 분별이 결국 저 바깥에 있는 저 분별인 거예요. 지금 구마라집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의 분별을 제거하는 것이 저 바깥의 그 중생들을 제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중생을 제거한다니까 무슨 봉사활동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뭐 밥도 먹여주고 뭐 옷없는 사람 옷도 입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중생구조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생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은 내가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중생들로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이 일체의 분들을 녹이 없애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을지라도 참으로 제도되는 중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제도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제도되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있을 거 없으면 벌써 집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마음이 없어야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보살이 머무는 법 없이 머무는 거예요. 응무소로 이생이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 분별이 떨어진 그 상태를 탁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탁 체험을 하면 나는 체험했어. 나는 깨달았어. 그리고 그걸 딱 붙잡아요. 내가 깨달았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나는 수행해서 그냥 탁 한 번 더 체험을 했어. 깨달았어. 이치가 뭔지 알아. 그리고 한번 깨달으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들 다 알게 됩니다. 저쪽에 그다음 경전 보고 뻔합니다. 맞네. 왜냐면 자기 체험이니까. 맞다. 옛날에 이해 안 되는 게 뻔히 이해가 됩니다. 그건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깨달음의 상을 탁 잡은 겁니다. 다시 분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태는 늘 그 공즉시색 색즉시공 대나무 빗자루가 쓰는 이 상태가 그냥 요요하게 드러나는 그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한번 체험을 해가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달은 상태. 그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은 것은 늘 깨달음의 상태가 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가. 그래서 간혹 깨달은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깨달은 자기 체험에 탁 집착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런 체험들이 사라지거든? 사라진다고. 왜냐면 벌써 다 깨달은 상에 집착을 했으니까 분별이 그대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자기가 탁 깨달은 그 순간에 분별 없는 상태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깨달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왜 이러지? 왜 자꾸 다시 분별이 생기고 자기가 깨달았던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상태가 현존하고 늘 일체 대상을 대할 때 집착하는 바가 없고 분별하는 바가 없는 상태, 그게 진짜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모두 제도했을지라도 참으로 제도되는 중생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없다고 생각한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원래 뭐지? 여신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멸도자 실무 중생이라 했지. 그 실무 중생 실제로는 중생이 없다 이건 거지. 중생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 상태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중생을 구제를 했다, 중생이 있다 이런 분별이 뚝 떨어져 있다니까. 그냥 그럴 뿐이야. 그 상태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상태고 구제하는 상태고 그게 구제하는 상태고 그런 거예요. 그 상태가 늘 해야 되는데 깨달았다는 양반들이 한번 깨달은 그 체험을 갖고는 내가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온갖 폼을 잡고 그러면 나중에 뒤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칠례과라고 그러죠. 칠례과. 한번 깨달은 체험을 얻으면 이치를 이제 탁 체험을 했으니까 입류했단 말이야. 성인의 반인에 들어가긴 했어. 그러나 그게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니까 다시 집착을 한다고. 그냥 내가 깨달았네 하고 집착을 하고 그러면 다시 미해져요. 미혹해져. 그러다 또 다시 내가 깨달은 상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고 탁 깨닫는 순간 또 탁 와. 그럼 또 탁. 그러니까 그게 여러 번 한
번에 팍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되게 그렇지 않고. 수고리야 몇 시입니까? 시간이 눈이 안 보여. 한 10분 남았죠. 네? 10분 한 5분 전에 내가 끝내드릴게요.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은 푸르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아니잖아요. 네. 수고리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자라는 생각, 아상, 개인적인 윤회의 주체라는 생각, 인상, 어떤 실체에 의해서 살아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중생상, 개체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들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금강경 읽든 아니든 이 말을 들어봤을 때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이것이 그 당시 부처님 당대에 그러니까 금강경 책이 나오기 그 시절 이전에 인도의 철학학파들이 이것이 영원한 실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입니다. 아트만. 주로 베단타 철학자들, 힌두 철학자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뿌드갈라라고 하는 것인데, 인상, 인도 말은 뿌드갈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불교의 소승 논사들이 분별 떨어진 그 자리, 아니 분별 떨어진 그 자리가 분별 떨어진 그 자리가 분명히 있어서 그것이 깨달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세세생생 업을 받아가지고 세세성생 돌아가는 그 업의 주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깨달음을 탁 얻으면은 그게 싹 없어지고 이 전체가 하나의 정말 참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업에 따라서 계속 업을 따라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업을 짓고 업을 받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 이제 불교에서 그거를 부두갈라라고 불렀어요. 부두갈라. 그런 존재를. 그러니까 내가 엄마 태에 들어가가 어른이, 몸뚱아리 어른이 되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몸뚱아리 벗어나서 이렇게 여기 영가가 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영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가가 없다고 또 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영가가 있긴 있어. 그러나 어쨌든 분별 없는 자리에 가면 그런 거 없어. 분별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게 업을 받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분별이 탁당한 자리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분별 없는 자리에 가면 그런 업을 받고 안 받고 뭐 업을 받아 계속 이건 내가 툭 떨어져 그러거든. 이건 많이 참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나라 하니까 이 참나가 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뚝 떨어진 이 자리는 아무 분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뭘 있다 없다 뭐 이게 참나다 무슨 가짜나다 이런 거 없다고. 그 자리는 없어. 그래서 불교는 무아한 거예요. 무아지만은 무아에 또 집착을 하면 안 돼. 무아라고 그러면 아가 없다라고 하는데 없다에 또 집착을 하게 되잖아. 아가 있다 없다 이것 자체를 받아버린 그 상태. 이게 진짜 부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무아론이다. 그래서 아가 없다. 야, 그래도 부처님께서 뭔가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했으면 뭔가 있다. 불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뜨만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놔버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뜨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분별 없는 자리가 있는데 뭐 있고 없고 그런 개념도 다 떨어졌는데 뭐가 있기는 뭐가 있고 없기는 뭐가 없어. 있는 그대로 없고 없는 그대로 있는 거지. 말로 하자면 다 말이야. 말이 사라져. 그 자리에서는 말이 사라져버린다고요. 어쨌든 아상, 인상할 때 인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힌두교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아크마이라고 하는 건 인상이라고 하는 건 부두갈라라고 해서 불교의 소승부파 중에 그 경량부파인가 무슨 부파에서 아무리 부처님 자리에 가면은 일체 무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 업을 짓고 업을 받는 그 존재의 영광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인상이라고 불렀다고. 중생상, 이거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냥 중생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중생이 있구나. 중생상. 이 이야기 하려면 인도 철학 담양이 해야 되니까. 이게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 아라고 해도 참 아라는 개념이 복잡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수자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목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생명체의 본질, 이런 뜻인데요. 이건 이제 인도의 종교 중에 자이나교라고 하는 네. 종교가 있습니다. 이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말하자면 공익파라에서 옷을 딱 벗고 수행하는 파가 있고, 배급파라에서 하얀 옷을 입고 수행을 하는 이런 파가 있는데, 이 자이나교도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바. 인도말로 있는 것인데, 지바. 요거를 이제 수자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참나에 대한 그 당시 금강경 당시의 인도 철학 여러 학파들의 참나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번역을 한 것인데, 뭐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불교는 아상이든 인상이든 중생상이든 수자상이든 그러한 분별을 놔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있으면, 이와 같은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 있으면 말이에요. 상. 생각상. 여기서는 또 모양상입니다. 네, 모양상. 어쨌든 간에 뭐 생각상으로 하든 모양상으로 하든 간에 뭐 구말하지건 바깥의 상이나 마음 안의 상이나 같은 거랑 같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있으면 불교가. 다른 철학, 인도 철학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참나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이거야.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집착이 있으면 불교지, 망상이. 그걸 놓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야 이게. 오히려 그러한 영원한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사를 반복하는 중생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나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는 영원하지 못한 나, 이걸 다 놔버렸을 때 그 자리가 영원이고 영원하지 않고 또는 생이고 사를 초월한 자리라. 그게 진짜 부처님의 뜻이다. 응? 이게 대승의 정종부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딱 뭐예요? 상을 놔라 이거예요. 상, 뭐, 생각, 분별. 그걸 놔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을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보살의 자세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되, 노력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그것이 보살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을 넣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분별이다. 그것밖에, 그게 대승 정종분이에요. 한번 다 그게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이미 체험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체험을 못했다라는 분별을 일으키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못했다라는 분별을 탁 놔버리면 그 자리가 체험이 되는, 지금 체험되고 있지. 눈앞에 지금 이거 안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서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잖아. 이놈이 다 작용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아유, 이게 나다. 나는 아직 모른다. 깨닫지 못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 가려서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가 확, 언젠가는 딱 하고 아니, 사기였구나, 이 생각이. 다 사기다. 그 생각이 있고. 거기에 안심, 그 속에 분별 떨어진 그 자리에 안심을 하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대승정종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또 계속 할 겁니다. 분별 떨어져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